어린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상어가족의 하루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수십 나라, 수백 나라,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어가족, 아기 상어 공놀이 해요. 엄마 상어 화장해요. 아빠 상어 청소해요. 할머니 상어 낚시해요. 할아버지 상어 울고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순환인지 몰라요. 여자는, 엄마는 화장하고 할머니는 낚시하고 앉아있고 아빠는 열심히 가서 청소하고 할아버지는 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울고 앉아있대.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상어는 왜 울고 있대? 그랬더니 말이죠, 장난감 갖고 놀고 있던 3살짜리 된 우리 손자 다엘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꼭 안아주는 거 있죠. 이야, 근데 꼭 안겼는데 그렇게 그 품이 따뜻하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에, 나도 참 위로가 필요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지쳐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랬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보고 늑대가 앉아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 서로가 도와주는 것,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옆에 사람에게 늑대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하냐?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하고 생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는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는 반드시 상처가 있답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미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미꽃이 피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 우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껏 웃음을 주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가시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몇 년 전에는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수많은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역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을 지나고 계실 때에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위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상처 있다 하면 그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 상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고난 당한 욥에게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내가 이런 상처를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큰 거요. 상처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상처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기가 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최대한의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아무 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직장 동료, 친척, 우리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상처받는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떠났어요. 망했습니다. 망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교회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는데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으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 났어요. 뉴욕에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쓰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 끼고서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지 않겠다. 개인적 합리주의 또는 합리적 개인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남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나 혼자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가 있는데 잔치집 놀이와 장례집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잔치집 놀이는 뭐냐? 피리를 불면요, 여기가 잔치집이야. 그래가지고서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잔치집 놀이입니다. 장례집 놀이는 뭐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같이 곡하면서 우는 것, 이것이 장례집 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면서 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곡하지 않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해. 그러면 병되는 겁니다.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같이 울어주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같이 웃어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위로예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주는 위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로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 아들이 군대 간 다음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는 마음이 약간 짠한 거.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 아들 다 군대 안 보내는 대한민국 부모가 어딨어? 다 가는데 뭘 그래?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같이 다 보냈는데 뭐 그러고 있어? 괜찮아.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봐요. 이제 내가. 보세요.
위로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로는 정확한 진실을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위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 군대 보내고서 속회 갔더니 속회에서 다 보냈는데 권사님 뭐 그래? 그러더래. 시험 받았대 권사님. 다 그 똑같은 경험했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아마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교인들이 찾아와 갖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봅니다. 기도하면서 잘 이기세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상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 큰 목사 안 돼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갖고 목사님 보고 성령 충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 맞지? 마음에 피수를 꽂는,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위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게 위로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웅변으로 전국 1등을 2번이나 하셨어. 좀 놀래줘 봐요 좀. 전국에서 웅변으로 1등을 2번 하셨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똑소리 나게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아유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거 배웠어. 저는 목회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아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가끔 이것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할 때 말이죠, 그냥 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자기 얘기 다 해. 우리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듣고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아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갈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모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위로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위로예요.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그 빚을 못 갚아. 한 100억 정도도 더 되는 돈이요. 갚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받고서 나가는데 몇 달 전에 나한테 1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온 겁니다. 당신 나한테 100만 원 왜 안 갚아? 갚을 수가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안 돼. 그 사람을 끌고서 어디 갔냐? 구로경찰서에 갔어. 성경에 구로경찰서 없지만 경찰서에 가서 집어넣었어. 이 사실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사람이 알고 저 사람도 갖다 옥에 집어쳐넣어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 보니까 그녀의 자궁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내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뱃속에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로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위로자가 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3살짜리 손자가 한번 안아주는데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장로님 손녀딸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항상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작은 기쁨의 선물로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드실 때 함께 맛있게 드세요. 물론 쿠키도 맛있었지만 이 중학교 학생이 쓴 손편지가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힘들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위로는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